네, 교우 여러분, 5월 19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스승과 제자 그리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제자로 파송당해서 이제 사역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박해를 염두에 두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점에서 오늘 굉장히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고 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권면을 지금 하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은 25절 상반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와 당신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 무슨 말일까 싶은데 해석상에 약간 오해가 있다면 절대로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고 또 종도 그 주인의 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만큼 되기를 기대할 수 있고 종도 그 주인만큼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엄연한 격차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도 이미 그 엄미한 질서와 격차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마땅히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스승만큼 되기를 기대하는 자고요. 마땅히 충성스러운 종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주인만큼 되기를 기대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제자이고 종이다. 그와 같은 태도로 족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거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이거 우리에게 다시금 적용한다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승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들을 가졌고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늘 이와 같은 이제 권면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삶의 최종적 목표를 그리스도께 스승 되신 주님께 이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죠. 삶의 방법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인격과 신앙 그리고 그 모든 전인격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에 이르기를 온전히 목표하는 기대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도요.
사실 리틀 크라이스트라는 표현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인 줄 아나 봐. 그래서 저 작은 예수들이야. 이렇게 지금 부르던 데서 시작됐던 말이라는 점에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뭐 사도 바울만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 상반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죠? 정말 스승만큼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하겠다. 그렇게 되기를 족한 마음으로 가져가게 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오늘 우리가 이제 현대 자본주의 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모든 사역도 평가를 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도대체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을 구원하고 뭐 교회를 어떻게 성장하고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처음에 단락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자를 의지하는 양과 같은 이와 같은 태도로서 살아갈 때야만이 너희들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의 사역의 성과를 내가 어디까지 기대한다, 이런 어떤 기대치보다는 그 제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절대로 내 위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그럴 수도 없지만 나만큼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열망하는 거, 그거 있으면 족한 거 아니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당신을 닮아 가게 되기를, 그래서 그 온전함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대가 무엇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누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인격적 존재인가,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저는 적어도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양과 염소로 가르치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나의 모습을 정말 직시하지 못하는 삶을 늘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어떠한 일을 했든지 내면에 있는 어떤 선한 의도,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자기 애적 해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잘못했으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선한 의도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자기 변론적 차원에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직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도 정말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알아가는 사람이듯이 말이죠. 그때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옥을 느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제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중심에 깊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다른 교훈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관점을 이제는 조금은 더 자기 자신, 자기애적 관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거룩한 모습으로서 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뇌를 우리가 좀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노회 목사님 만나서 이제 사무 처리를 좀 할 일이 있어서 이제 만났는데, 당신 아버님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성함을 말씀드리면 이제 아실 분들이 많은 그런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신데, 50을 기점으로 사람이 나이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지력과 생각과
이해와 성숙함이 이제 늘어가다가 60, 70, 80이 되면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뭐 이렇게 비하려는 건 아니에요. 결국 다시 어린애처럼 되신다는 거예요. 고집만 남고. 당시 이제 아버님이 90이 다 돼 가시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이 애석하다. 뭐 그런 아쉬움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이긴 한데, 우리가 정말 지력이 다하고 기력이 다하고 성숙함이 다하는 동안 최대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인격적이고 보다 더 진실하고 보다 더 성숙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말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글라이더가 이렇게 활강을 하듯이 그 고점에서부터 더 이상 박차고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엔진이 없으니까. 글라이더는 비행기가 아니니까. 활강을 해서 내려오면서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기력 있는 날 동안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이 들어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복되게 이렇게 회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주인만큼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족한 줄 알고 뭐 다른 거 자꾸 찾고 다른 분 무슨 좋은 거 두르고 그것으로 사람 앞에서 내 스스로를 높이는 이런 것에서 만족을 누리지 말고 정말 주님만큼 되기를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세우고 회복해 나가면서 스스로 족한 줄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모두가 다 함께 있을수록 정말 기억나고 행복하고 헤어지기 싫고 서로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에게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요. 나는 정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다른 누구에게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날 한 날 인격과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맛이 있고 성숙해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안에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정말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나님을 정말 목자같이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열망을 가지고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땅에 속한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셨던 그 기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면서 뜨거운 사랑으로 품고 그것으로서 온전해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믿음 안에서 연락하면서 살아가는 것 인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복된 교회 이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이 5월 달에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서로 더욱 사랑하되 함께 인격적으로 완전히 회복해 나가면서 서로를 인해서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관계들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누구 앞에서도 오늘 주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드러내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세상 앞에서 빛된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